말라기서 3장에는 그 11조와 헌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조 규례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 11조 규례를 지키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거,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다. 회개와 순종입니다. 11조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11조 논란이 교회 안에도 있고 11조 논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니까 그 완성됐는데 왜 자꾸 11조 헌금 봉투까지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국세, 국가적인 세금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고 또 이것을 중세 시대에 캐톨릭이 국민들에게 세금처럼 거두어들인 종교세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세금의 성격을 가진 이와 같은 헌금을 신약 시대까지 와서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아주 똑똑하게 반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11조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11조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 11조는 열심히 했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더 중요한 정신적, 영적 가치, 정의, 그리고 믿음,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은 다 버렸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면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비교를 한다면은 형식적이고 물질적인 순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부터 우러나오고 생활 속에 정의롭게 살고 그리고 신용, 신뢰가 있도록 살고 긍휼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가 뭡니까? 율법의 더 중요한 가치를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규례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으면 버리지 말아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버릴까를 연구하니 그 거꾸로 뒤집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율법의 정말 참 그 내면적인 가치도 지키고
또 형식적인 가치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11조가 무엇이냐? 똑똑한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금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이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하면서 그 땅에서 농사짓고 그 땅에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면서 살아라고 땅을 이렇게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딱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땅을 주지 않고 동네를 줍니다.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집단 거주지를 요단강 동쪽에 3군데, 요단강 서쪽에 3군데 레위인들이 집단적으로 집성촌을 만들어서 살 수 있도록 6개의 성을 줍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느 정도 목초지가 있도록 한 2km 정도를 사방으로 이렇게 원을 쫙 그려서 여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소떼를 먹이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나 이 사람들한테는 넓은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주로 무슨 일을 맡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일과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도와주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행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분을 딱 그렇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럼 그 일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 국민들이 11조를 내가지고 레위 지파의 양식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금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을 읽어보면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랬어요. 회막에서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전담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일시키고 갚아주는 것이 바로 11조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에도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 11조는 레위인들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객과 과와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일을 전담하는 레위인들의 양식이 있게 하고 객과 과와 과부들을 구제해서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게 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조금 연명하도록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가 이제 율법화된 겁니다. 그런데 율법 속에 세금처럼 되기 전에 벌써 11조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멜기세덱 앞에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조카 롯을 공격하고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질로 붙들고 물건을 탈취해 가지고 가는 바로 그 바벨론 쪽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을 추격해 가서 야밤에 기습 공격해서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리품을 많이 거두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바로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하러 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감사한 마음으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한테 줍니다. 바로 그것이 11조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원 예물이 11조였어요.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갈 때 형 에스의 낯을 피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도망을 갈 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서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말씀할 때에 야곱이 감동을 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내 고향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래서 이름을 벳엘 이렇게 지었어요. 베드가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그래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에게 그렇게 복을 주셔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돌아올 때에 여기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약을 하고 서원을 하고 외갓집으로 갔는데 20년 만에 부자 돼 가지고 금이 환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예물을 드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주기 전에 벌써 사람 편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10분의 1이에요. 이제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이제 넘어올 때에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은 제사장이로되 아론의 계열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가 가르쳐 줍니다.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리품, 이게 수입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생존, 경쟁, 생존 전쟁터에서 얻은 이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것이죠.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갈 때에 앞길이 캄캄할 때에 하나님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했던 거 하나님이 내놔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바치라고 명령한 적도 없어요. 사람 편에서 자원해서 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11조라. 하나님이 그걸 기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모으면은 한 지파를 살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때에 국민들이 백성들이 내는 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전심전력하는 전담하는 요즘 말하면 풀타임 사역자들이 직장 안 가지고 사업 안 하고 주의 일에만 올인하는 이와 같은 현대판 레위인들에게 양식이 있게 하려고 그건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11조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11조 드리는 길이라. 야곱이 객지에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드렸던 것이 바로 11조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사람의 마음이 물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이 실제적인 길이 11조입니다. 말과 입으로만 주여 내가 주께 돌아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통한다는 겁니다. 말만 가지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갖고 와라.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원래 의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2장 9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말라기 2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말라기 2장 9절.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럼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한테 가르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와도 그래 그거 좋다 가져와라 그거 좋다 다 뭐든지 가져오면 하나님 타받는다. 이래서 흠이 있는 거, 쩔뚝거리는 거, 병든 거, 하찮은 거 이런 걸 막 갖고 와서 제물로 만들어도 아무 소리 안 했던 이 제사장들, 그것 때문에 백성들 모두가 다 11조까지 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내 것을 도둑질했으므로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건축한 그 성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11조부터 이제 안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도둑질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1조를 강조하신 주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돈 많이 버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신앙 공동체가 되려면은 그 믿음의 세계를 붙들고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양식을 먹으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레위족들, 바로 그 레위족이 든든히 서야만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갖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깨뜨려 놓으니까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와가지고 그냥 메뚜기가 긁어먹고 팥종이가 와서 긁어먹고 기한도 되지 않았는데 과일이 포도가 떨어져 버린다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11조를 강조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이 있어야만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 11조 할 필요 없다고 11조 제도 그거 율법이니까 폐지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이제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교회는 약화될 수밖에 없죠. 코로나 때문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러면 그 10,000개 교회를 심호하던 교역자가 있을 것이고 그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실업자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종교인들이
10,000명이 교회 문을 닫았으면 그 딸린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땅 위에 헌금하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자꾸 문을 닫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헌금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막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 배후에, 그 사람도 모르게 그 배후에 마귀가 도사려서 자꾸 똑똑한 척, 현명한 척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권고하십니다. 어떤 권고를 하느냐?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 말이니라 그랬어요.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아주 자주 나오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만군의 야훼 말이니라 하는 바로 그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는 만군의 야훼 말이니라. 그러므로 말라기서에서 11조를 강조하는 주체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 나를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나를 시험해보라고 하나님이 오픈해 놓은 것이 뭐냐? 11조입니다. 한번 해봐. 내가 주나 안 주나. 그래서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오픈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가 확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중심입니다.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보물을 드리면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물질에 매여 있는 줄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 똑똑한 척하고 유식한 척하고 뭐 나는 청빈하게 산다 하지만 뒷구멍으로는 다 돈 필요해요. 다 돈입니다. 그냥 그냥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더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조카도다 하고 자빠져 있는 양반. 나물 먹고 물 마시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노비들을 부려먹는 양반이죠. 그 노동은 다른 사람한테 다 시키고 지 혼자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살면 그게 행복하고 대장부 살림입니까? 완전히 그냥 날강도의 인생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주는 것 없이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죠. 그래서 줘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는 진실한 신앙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11조라는 것이죠. 그것이
최소의 기본입니다. 최소의 기본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도 보물 있는 것이 마음이 있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보물, 하나님께 보물 드려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보물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자마자 성령 받은 사람들은 11조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는 그 11조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 대신에 자기들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약 시대 성도들의 헌금 정신입니다. 집과 재산 있는 사람, 땅 있는 사람, 밭 있는 사람, 그걸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이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었다니까 어떤 사람이 오해를 하더라고. 아, 발 앞에 갖다 두니까 뭐 밟아도 괜찮고 차 버려도 괜찮고 뭐 축구공처럼 턱턱 차도 괜찮은 줄로 잠깐 내가 바친 예물을 사도들이 발로 툭툭 차? 기분 나쁘다고. 성경 읽어도 또 그렇게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발 앞에 갖다 두었다는 것은 위탁했다는 겁니다. 맡겼다는 겁니다. 사도님들이 잘 알아서 사용해 주십시오. 맡겼다는 겁니다. 그게 발 앞에 갖다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그 맡은 것을 가지고 뭘 했느냐? 구제했죠. 날마다 구제했습니다. 과부들이 그렇게 떼거리로 모여왔습니다. 떼가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제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거는 11조 이상이죠. 그렇죠. 집과 밭을 팔아서 갖다 두었다는 것은 11조 이상입니다. 사도 시대는 이와 같이 11조라고 말하지 않고 연보라 그랬습니다. 따랍다. 연보. 그 연보가 뭐냐? 헌금이 바로 연보입니다. 연보를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건 바로 즐거이 드렸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연보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꼭 이렇게 율법처럼 강조하는 것은 없어졌어요. 이제 성도들이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전리품 드리듯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 지키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헌금 정신은 지금도 새파랗게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싫어하고 내놓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자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11조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나를 시험해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넘치도록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11조와 헌물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11조 규례를 그 백성들이 지킬 때에 하나님 복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신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즐거이 자원하여 드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본받아 야곱을 본받아 자원하여 하나님 잘 섬기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